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찬에 나오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또한 주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길이 이 해답으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먼저 인사합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분들의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그리고 직장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요. 또 후회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의 눈물을 좀 이렇게 흘렸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방황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또 시작됐지만 여전히 그 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은 벌써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이제 열심히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은 이미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신년주일 제가 새해 첫 주일부터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쭉 베드로 전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첫 설교를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은 이미 신년주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제목들이 대단한 거예요. 막 지경을 넓혀라, 막 100배의 복을 주소서, 막 제목이 막 그렇게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표가 있어요. 올해 신년 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탁 제안하면서 그게 제목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매년마다 표를 잡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월마다 아니면 그 해마다 이번 제뉴얼이 1월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표를 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제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과 조롱과 저주와 욕설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할 때 내가 내 잘못으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내 잘못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주일부터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는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14절 말씀도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인데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14절, 아까 14절 말씀과 그리고 지금 말씀을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상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상태든 무슨 조건이든 무슨 처지에 처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 해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시면 불이나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할 때에 그 광야를 뭘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셨어요.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는 그가서 천둥번개처럼 아니면 구름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 오진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인도하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만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의심들어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이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백한 적 있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나 그냥 기도하지 말까요? 믿음이 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 언제 끝나나? 내 인생의 고난은 언제까지일까? 왜 주님은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 흔들리겠지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의심을 갖고 시험이 들었을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다 천직인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길어지면 막 믿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과 고난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련의 불길이라 그래요. 개역개정으로는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시련의 불길을 만나도 이상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축복과 평안을 만나는 게 정상이고 핍박과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내 상황과 처지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죠. 고난과 핍박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저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에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난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고난은요,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고난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이 고난을 가지고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어라고 비슷하지만 저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난은 이렇게 개인적이에요. 제가 받는 이 고난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경험은 제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누가 더 긴 고난을 받았는지 비교하면서 고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간에 갈라질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어른들이 받는 고난의 그 경험과 지금 자녀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청년이 그러면.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돼? 나 때는 말이야. 공감이 안 돼요. 고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린 나이에 이해했던 그 고난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이해했던, 그래도 그때 받아들였던, 한 해 한 해 가면서 받아들였던 게 지금 이제 이 나이 때에 또 이해하는 게 또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때 고난은 깊은 절망 속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였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절망을 이겨낸 내 자신이 대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시험, 그 인생의 시련의 불길이라고 말하는 것, 그때마다 누구나 다 시련의 불길인 거예요. 그게 50이 되든 60이 되든 20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5살이 되든 그 지금 닥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은 시련의 불길이에요. 어른이 볼 때는 달라도 지금 어린아이는 시련의 불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만난 고난도 시련의 불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왜 나에게 찾아올까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 표현은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건 뭐냐면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장시키려고 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점점 성장시키려고 훈련하십니다. 그 시련의 불길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고난의 시험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네요. 다른 길 없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련의 불길이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격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지금 시련의 불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련의 불길, 그 불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기뻐 뛰며 행복해 하겠습니까? 13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기뻐 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진아,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조금 힘들게 했다. 내가 너를 깎았고 부수기도 했고 그리고 다듬었는데 잘 견뎠어. 그리고 네가 해냈구나. See? I told you. You did it. 이해하기 쉽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 아닙니다. 군인은 처음부터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대할 때는요, 그렇게 아침에 기상!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30개를 해야 돼요. 와, 처음에는 막 웨이브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도요, 딱 30개, 하나, 둘, 셋, 다 같이 25명이 체력을 키우고요. 또 전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째는 무기를 잘 다뤄야 하잖아요. 무기를 또 훈련 받습니다. 총만 잘 쏜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덥거나 춥거나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죠.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11사단에서 강원도 홍천 11사단 20년대 일대대인데 하여튼 혹한기를 3번을 받았어요. 제가 겨울군번이라 가지고 가자마자 혹한기, 중간에 혹한기, 제대 말년에 혹한기, 영하 10도예요. 여기로 하면은 14degree죠. 엄청 추운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군인으로서는 계급 문화에 막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남기고 싶다고 해서 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다 먹어야 돼. 서서 다 먹어야 돼. 자고 일어나는 거, 늦잠 자고 싶다고 그럼 될 수가 없어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낮잠도 다 똑같이 통일시켜야 돼요. 어느 소대에 낮잠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2시부터 3시 다 잠이 안 와도 자야 돼요. 군인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시련의 불길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총기 사고로 돌아가신 그 장로님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제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죠. 장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데요? 죽고 사는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 남은 가족들이 그 시련의 불길을 감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른 나이에 시련의 불길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세상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권력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대단한 기독교 인물이 되는 것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계획하셨던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연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70, 80 드신 분이라도 지금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존재로서 만드시는 것에 하나님은 지금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고난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요? 늘 하던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조물주, 창조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련의 불길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시련의 불길, 불시험이니까 진짜 불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을 지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 보면은 10층 높이의 아파트 높이, 그러니까 30m 정도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큰 평화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거절을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활활 불타는 화덕.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화덕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피자 구울 때 어디다 넣어요? 그 큰 화덕에다가 거기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는요, 그 화덕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랬다. 9번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왕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합니다. 불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과 그리고 임금님의 그 산성에 저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9번 살펴주십시오. 저희는 그 화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 화덕에 7배로 더 온도를 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그 병사들이요, 그 자리에서 활활 타서 죽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다 들어갔는데 왕이 그 성경에 그 순간에 그것을 목격하며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왜 4명이 보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니? 저들이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대로 있구나.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구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시대에
그 종교적 표현으로 신의 아들 같구나라는 것은 무슨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걸어 나오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타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세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명령을 내리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그 권력 앞에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자세로 이 세 친구들이 이 불시험을 임했습니까? 최고의 권력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시련의 불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고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같으니까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불길이 찾아오면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여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가 노를 저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회 삼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련의 불길은 아무나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불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참여하십시오. 물론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당연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기뻐하실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2026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고난으로 찾아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그 고난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고난에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린 자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을 주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함께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희, 경태 형제, 사모님, 목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맞죠? 또 한 분 있나요? 또 이선아 자매님 나오세요. 이제 호적을 바꿔서 원래 12월 달에 했었는데 1월에 했으니까 새해 시작됐으니까 12월에도 또 케이크 먹고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목사님, 소희 자매, 경태, 선아 자매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띵띵띵. 생일 축하합니다. 우! 같이. 잠깐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소희는 또 오늘 이제 다시 공부하러 또 가요. 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여정이 있는데 보고 우리 또 축복 기도하면서 제가 또 식사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1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더욱더 함께 하시고 영육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들에 있는 모든 가정들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소위 방학을 맞이해서 방문했는데 주님 그의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고 가는 주님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주일 귀한 점심에 친교를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되풀이한 모든 그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점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